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주간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이제 금요 메시지를 천천히 준비를 하는데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 안에 보니까요, 셀 수도 없을 만큼 뭐뭇 안에서라는 말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내 안에서, 나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계속 안에서 계속 찾아보는데 모든 말씀이 은혜롭더라고요. 이 안에서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 또 다시 한번 풍성하게 나눠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안에서 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두 가지가 떠오르거든요. 하나는 이 방주가 떠오르고요. 하나는 전 도피성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죠? 방주는 노아의 방주를 말하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빛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사단의 종노릇하는 이 세상을 보시고 내가 물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노아에게 뭐라고 하니까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하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킨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살았습니다.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는, 즉 방주 안에서와 같은 말입니다. 안은 생명이고 밖은 사망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진리죠. 이 방주에 들어간 자는 살고 방주에 타지 못한 사람은 다 죽는다.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간혹 가다가 그런 말해요. 요즘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장마도 없어지고 막 비가 국지성으로 막 오기 시작하고 아무 때나 태풍이 막 올라오고 그러죠. 겁을 내요. 홍수로 혹시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을까. 근데 그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 약속의 징표로 뭘 보여주셨죠? 무지개를 보여주셨죠.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지구는 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복음이 완전히 다 전파될 때, 그때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방주 아니냐 밖이냐, 이게 전부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도피성에 대해서 나오죠. 레이지파 사람들의 성읍 가운데 48개의 성읍이 있습니다. 그 48개의 성읍 중간중간에 6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6개의 도피성. 그 6개의 도피성을 왜 만들어 놓았느냐? 내가 일부러 사람을 죽이고자 죽인 것이 아니고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을 때 그 사람은 누군가의 공격을 받게 돼 있죠. 빨리 그 사람은 도피성에 가서 제사장에게 이 사실을 고하고 거기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에 간다고 다 사는 건 아닌데요. 근데 일단 도피성에 도착해서 그 상황을 고하고 그 안에 인정을 받게 들어가게 돼 있으면 삽니다. 무슨 말이냐? 저는 또 이 도피성을 보면은 모든 사람은 사실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이 죄인이요, 이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랑 다를 게 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이 그리스도 앞에 가서 내 죄를 고하고 죄 사함 받으면,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방주 안에, 도피성 안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안에 있으면 산다. 안에 없으면 죽는다. 너무나 간단한 진리죠. 근데 이렇게 간단한 진리인 것 같은데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목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쓰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썼어요.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맨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종됐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계속 안에서. 그래서 왜 이렇게 안에서 하는지 제가 성경을 통해서 쭉 봤는데요. 이 안에서라는 말이 많은 걸 생각보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뭘 포함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건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뭐 받은 사람들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세 전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받았을 뿐만 아니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사.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은혜 받은 것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뭐라고요? 택정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나오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요. 창세전에 은혜 받은 자, 창세전에 택정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 그렇죠?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무슨 말이냐?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아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누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누구는 그냥 그리스도인 이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 택정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 죄사함 받은 자. 아직 6개 남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굉장한 것입니다. 뭐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된 자예요. 하나님의 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의가 무엇입니까? 죄 없다 하는 거. 죄 없다. 죄 없다 함을 입은 자들. 내가 너 죄 없게 해줄게. 어떻게? 내가 대신 내려갈게. 인간의 몸을 입고 최고 아래로 내려가서 대신 죽어줘서 사해줄게. 그 말이거든요. 그 의로움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받은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6번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또 무슨 말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고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계속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대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 안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죠. 7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여러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거룩하여지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구별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죄에서부터 하나님이요. 사망 권세부터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에요. 구별된 사람들. 거룩한 자요. 무슨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 자, 8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참 감사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뭘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9번째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방금 했고요. 빌립보서 4장 19절이었죠. 빌립보서 4장 7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성령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대로 우리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이 생각되지 않는데 그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지켜주신다. 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인데 이 응답은 계속 오는 거죠. 10번째는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만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은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언이 될 수도 있고요. 장풍을 쏠 수도 있고요. 치유를 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진짜 은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 그것이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 쭉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창세전에 은혜 받은 자요, 택정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요, 죄사함 받은 자요, 의로운 자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자요, 영생을 얻은 자요.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강단의 말씀을 딱 듣는데 처음에 그랬잖아요. 서론에. 여러분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한다. 그렇죠? 제목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건 그리스도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흐름 속에 있다는 건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맨날 드리는 예배, 맨날 드리는 신앙, 맨날 하는 신앙생활, 맨날 보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 축복 안에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왜 치유된다고 말할까요? 우리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 세계에 많은 것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걸 시공간의 초월이라고 말씀하셨죠? 진짜 시공간의 초월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누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이다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계속 말씀했잖아요. 아버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쭉 나온다 했잖아요.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계속 다르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안에서. 참 그 새신자 말씀 운동을 하면 여기도 뭐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가장 먼저 설명하는 게 이제 복음을 전달하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뭐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제가 목사님들 봤지만은 사실 성삼위 하나님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요. 성삼위 하나님을 설명하고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요. 그렇죠? 왜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래요. 하시는 일로 구분되긴 하나. 그의 역사와 그의 시공간 초월의 역사와 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들은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기 때문에요. 그렇죠? 우리 머리로 열심히 이해한다고 해도 세상 지식이겠죠. 그것을 유일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 뭡니까?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런 분이시구나를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디 안에 있으라고 하시냐? 성령 안에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안에 있으라는 무슨 말이냐면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죄사함의 뭡니까? 성령 안에서 깨끗함 받은 사람들. 복음 받은 사람들이죠. 구원 받은 사람들. 성령 없이 구원 받을 수 있나요? 그리스도 없이 구원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 없이 구원 받을 수 있나요? 똑같은 얘기죠.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잖아요. 그렇죠? 성령 안에서. 두 번째는요. 에베소서 1장 13절. 뭐라고 하십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 인치심은 뭡니까? 도장 찍었다는 겁니다. 도장 찍었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인데 하신 일로 구분되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 그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인을 쳐버리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물어보잖아요.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이 우리 형제 자매를 잘못하면 떠나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떠나가신다고 거의 99% 말씀하시죠. 한 번 인치심을 받은 자는 영원히 하나님 자녀. 그걸 항상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죠. 항상 확인합니다. 성령께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택정함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렇죠?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성령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 인치심을 받은 자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저는 많이 은혜되더라고요.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찾아보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와,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이 말이 그냥 쉽게 내가 좀 우리 하나님 안에 축복 받아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말했는데 그냥 대충 말할 게 아니더라고요. 이 전부였어요. 이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래요. 우리는 이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인치심을 받아버렸어요. 그렇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그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참.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전부인 거거든요. 에베소서 6장 18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디 안에서 하라고요? 항상 성령 안에서 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는 법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구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구하라. 성령 안에서 구하라. 참. 여러분들 너무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네. 이번 주에 됐는데 장로님도 오셔서 너무 축하해주고 전사님도 오시고 또 막 축하 메시지도 많이 받고, 제가 그 혼자 이렇게 차 타고 오게 됐어요. 같이 안 오게 되는데 참 기쁘더라고요. 뭐가 기쁘냐면 목사가 돼서 기쁜 거다기보다는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이 이렇게 많았나. 그래서 한 분 한 분 다 전화를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다 못 드렸어요. 장로님들한테만 전화를 드렸어요. 네. 섭섭하게 생각하시면 속는 겁니다. 섭섭막이. 장로님들한테 한번 전화 드리는데 진짜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뭐가 감격스럽냐? 내가 목사가 되는 것이 중요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목사로 살아가는 것보다 제자로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으실까? 그렇죠? 근데 목사가 된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려왔거든요. 섬기라고. 그렇죠? 섬기라고 하신 것 같아요. 어떤 걸 잘 섬기냐?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 없는 사람들. 그렇죠?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그 무대 체질입니다. 무대 체질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무대에 서 있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가면 마이크 잡으면 안 놔요. 안 놓습니다. 뭐 3,000명이든 2,000명이든 뭐 10,000명이든 상관없어요. 같이 놀고 막 신나게요. 원래 체질이 그런가 봐요. 그리고 그런 유명한 것도 좋아하고요. 정치질도 좋아해서 악수도 말씀드렸죠? 집회 가면은 악수하다가 집에 옵니다. 네, 악수하다가 집에 와요. 왜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하셔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또 더 만나지 못하게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중국인하고 살게 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됐잖아요, 코로나가. 그래서 내가 중국인하고 사는 거에 소문나가지고 아무도 저를 만나주지 않아요. 본부에서도 전화가 끊겼습니다. 왜 하나님을 나를 고립시켰을까? 참 그때 현장과 사람들을 자세히 보게 된 것 같아요. 말씀 운동하면서. 그때 복음 편지, 새생명 새생활, 사도행전, 현장 복음 메시지 정리할 수 있는 시간 다 주시고, 그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시간 다 주시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그렇게 보면서 내가 이 교육자, 부교육자나 이 교육자가 하는 일이 뭐 다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주셨겠지만 말씀 운동이구나. 이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에게 영적인 힘을 전달하는 거구나. 내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 악수해서 내 이름을 알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알려지게 하는 것이구나. 저는 그 시간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안수를 받고 내려오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만 응답하셨구나.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 우리 전 노회장님이신 우리 열방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제 얘기를 좀 인용하셨어요. 제가 했던 얘기거든요. 어떤 친구가 행복하다고 했다. 이렇게 저 얘기입니다. 그거 제 얘기인데 목사님들 이렇게 회장단들 계신데 제가 그랬거든요. 왜 목사가 되려 했냐? 그래서 저는 정말 목사가 가장 되기 싫었었는데 정말 싫었었는데 정말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고 뭣도 없고 그리고 너무 힘들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신학교를 딱 갔는데 이게 웬걸 너무 좋아요. 내가 하나님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만 전달할 수 있고 내가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 여기만 집중하는데 밥도 주고 밥도 주고 하나님이 다 줘요. 다 준비해 주시고, 그렇죠? 나를 위해 또 누군가가 기도해 주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인상적이셨나 봐요. 부교육자들이 많이 안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세계력교회가 왜 감사하냐? 부교육자가 행복해 한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요.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번 그 안수식이 저한테는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많이 안 오셨지만 네, 그래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이유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다른 데 안에 속했던 사람이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데, 그냥 성령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벌레 같은 나에게 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응답의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응답 주실 겁니다. 5번째죠.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임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악령이 떠나가고 그곳에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직접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아내. 나의 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이죠? 15장 4절에서 10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안에서의 말에, 그 안에서라는 말씀에 가장 이해하기 쉽고 가장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표현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거해. 나도 너희 안에 거할게. 그러면서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불사는 없어져.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전 이게 좋아요.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우리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힘으로 했던 거 있는데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응답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절대 한 가지도 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으라 이 말인데, 그래서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 무슨 말이에요? 붙어만 있으면. 붙어 있으면 생명인 거예요. 그렇죠?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생명도 없는 거예요. 죽은 가지잖아요. 우리는 붙어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성령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열매 맺는 자가 됩니다. 저는 그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9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왜요?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더니 또 뭐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사랑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은혜로 믿음이 생기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저는 오늘 말씀 참 적어놓고 집에 가서 한번 다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이 안에서 들어간 성경 구절만 제가 녹음을 또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마음속에 감동이 돼서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해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6절 20절 보면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이거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그 영어 표현으로는 Union of Christ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와의 연합 무슨 말이에요? 이건 신학적으로 구원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빼면은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없어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거든요. 나와 함께 유니언이라는 뜻이 그거잖아요. 결합이에요. 완전하게 그리스도와 내가 결합되는 거예요. 그 결합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언약적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성령 안에 있는 자, 나의 안에 있는 거하는 자, 이 자만이 성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다. 그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저는 여기서 나왔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강단의 말씀 많이 묵상하셨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제목만 딱 들었는데 저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안에서 이 말이었구나. 뭐라고 했어요? 복음이요. 진짜 복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복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우리를 대신해 대속하여 죽으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하여 죽으신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자예요. 그 능력자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 안에서. 그 요청 속에서. 이 한 구절 때문에 사실 기독교에 엄청난 논란들이 많았어요. 내게 능력 주시면, 내게 하나님이 나 능력 주시면 나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깨닫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니까 딱 하나 보이지 않으세요? 내가 한 건 단 한 개도 없어요. 은혜 주셨죠. 택정 받았죠. 하나님의 사랑 주셨죠. 죄사함 거저 주셨죠. 의롭다 칭하심 받았죠.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지은 바 되었죠. 하나님의 아들 부르심을 받았죠. 거룩히 여김을 받았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말씀하셨죠. 영생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죠? 근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I can do it 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안에 있으면 다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능력 가진 자가 네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딱 오더라고요. 참 그런 게 많이 보여요. 참 뭐 목회를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업을 하셨던 뭐 어디에 성공을 끝까지 해가지고 마지막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진짜 축복은 내가 복음 안에 있는 거였구나. 네. 내가 이 복음 운동과 그리스도 안에서 변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였더라고요. 뭐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더 아프잖아요. 진짜 빈에 처해 있든지 부에 처해 있든지 나의 어떠한 환경이 변함에 상관없이 하나님 저는 이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이 복음만 증거해서 이 복음 안에 있는 것만이 나의 자랑이고 내 행복인 것이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이 제 목회자로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좀 일을 못할 수도 있고 좀 서투를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만 살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 축복을 여러분 인생 전체 끝날 때까지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